개교의 동기하고 교법의 총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 개교의 동기하고 교법의 총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법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법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총괄하는 법문이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끝이 어디 있느냐, 수행의 방향의 맨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그것은 파랑구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맨 마지막 지점은 뭐냐? 파랑구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더 세밀하게 정신수양 공부, 우리가 연불하고 좌선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그것은 파랑구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사은 보훈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파랑구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는 신앙하고 나는 수행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있어졌다가 상황이 바뀌면 변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심입니다. 생멸심.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감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조건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그 행복감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할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행복의 방향이 다 똑같아. 특정 직업에 쏠려 있고요, 돈이 많아야 되고요, 외모가 좋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다 원하지만 이 제한된 이만큼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취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돼 버려요, 행복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을 어떻게 찾기 시작하냐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이 계속 유지 안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이런 쌍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런 쌍을 자각했을 때가 진짜 행복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쌍을 자각하지 못하고 행복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는 행복입니다. 기반이 너무 약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개교의 동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원불교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고,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배워봐야 되겠다. 원불교는 도대체 어떤 건지, 원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고, 수행은 뭐고, 신앙은 뭐고, 가치는 뭔지,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보은이고, 어떤 건지 내가 생각하던 거 내려놓고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경전에 나와 있는 법문 그대로를 공부해 보는 거죠.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법문 그대로의 원문이 이해가 안 되면요, 꼬리에 물고 내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녔다는 생각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물어보면 다 몰라요. 10중 8구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하셨다고 해요. 공부하셨다고 해가지고 조금 물어보면 다 몰라요. 왜냐면은요, 원불교 공부는 이만큼인데 내가 들여다본 원불교는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올인하고 공부를 했어요, 수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거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전혀.
근데 원불교 안 다녔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오랫동안 원불교 공부하고 하셨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정말 생각보다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실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하게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의 말씀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분명하게 이해돼야 돼요. 근데 그 이해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분명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이해, 실상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이해가 되면 그러면 공부길 잡은 겁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공부길 잡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게 안 되면은 특신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요 삼합팔조의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분명하게 방법론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그리고 논리적 구조적 이해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특신급에 나와 있는 법문 말씀에.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러면 특신급이 안 돼요. 특신급은 상당히 간단한 법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산종사 대종사님께서 법의 사정을 당신 살아생전에 딱 2번 하세요. 딱 2번. 원기 13년에 하고 원기 16년에 하십니다. 근데 원기 13년에 처음 법의 사정할 때 그때 6명을 예비 특신급 사정을 하세요. 정식 특신급 사정을 하세요. 그때 정식 특신급 되신 분 중에 정산종사, 주산종사, 삼산 김기천종사 그래갖고 6분 정도 되세요. 그때 정식 특신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정산종사님은 이미 원불교에 입문하기 이전에 이미 이 돌을 닦는 무리 중에서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유명 인사였어요. 우리가 따지면 아이돌 스타 같은 분이에요. 그 세계에 도가 세계에 이미 대종사님께서 별을 보고 찾았다고 하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유명해서 대종사님이 알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도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는 이미 10대 말이었어요. 20대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산종사와 대종사를 만나고 대종사께 입문하고 대종사께 훈도받고 직접 훈도받고 지도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원기 3년에 들어오셨으니까 이후 10년 만에 특신급을 받아요. 정산종사 같은 어른이 대종사한테 입문하고 10년 있다 특신급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신급은 그렇게 간단한 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특신급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견성하지 않으면 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신앙이 안 생겼잖아요. 이 이론상에 대한 신앙이 안 생겼으면 이건 특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심은 어떤 거죠? 변하는 대상에 대한 신심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한. 근데 그런 변화하는 대상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분명히 모시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믿음에 생긴 사람을 보고 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견성하지 않고는 특신이 아니에요. 초견성을 해야 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법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여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내면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되고, 이건 내가 진짜로 교단에서 주는 법의에 의미 두지 마세요. 그건 그냥 행정적 처리예요. 행정적 처리고 그것이 실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오해세요. 너무 오해십니다. 예. 그 예를 들면은 법과 항마이다. 그러면 뭐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고 생로병사 해탈을 얻고 뭐 우리 교리를 일일이 해석하고 그걸 물어보면 그걸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이 공부 모임을 하신 분들은 행정적 그 법의하고 실제 나의 법의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요 겉멋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시게 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어디 가도 창피하지 않게. 정산조사님 말씀대로 나중에 무덤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사 모시는데 자기 위에 안 맞는 위치에 앉아 있으면 등에서 식은땀 날 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특신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원기 16년에 정산종사가 예비 법마 상전이 되십니다. 예비 법마 상전. 그리고 난 다음에 대종사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한 번도 법의사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정식으로 대종사가, 정산종사도 정식으로는 뭐냐면 대종사한테 법의를 받은 건 예비 법마 상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대종사, 정산종사 때까지는요, 살아있는 분한테 법의사정 하지 않았어요. 법과 항마일을 사정한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의사정 하기 시작한 것은 대산종사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정산종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항마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항마가 수여된 적이 없었다. 이 이니와라고 하신 분이 아마 정산종사께서 항마로 얘기하신 항마로 살아있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이 이니와. 정확히 잘 모르겠네. 하여튼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정산종사님하고 스토리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정산종사님이 그 신비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비하인드 얘기로는 저기 대종사님 만나니까 토굴에다 가둬놓고 그래가지고 신통을 사라지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좀 비화된 얘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토굴이라고 했을 때 뭐 그런 막 토굴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오두막집 같은 거예요. 오두막집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푸라기 덮어놓고 이렇게 생기는 데인데 그런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땅 파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특신이 되려면 견성해야 된다. 견성은 원불교적 용어로 정확하게 원불교적 말로 따지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 이게 견성이고 이게 특신의 기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도님들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 제가 이 법문 보이시죠? 이 법문이 이제 개교의 동기인데 이제 한번 제가 쭉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 보시죠.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자, 보세요. 물질과 정신, 이제 개교의 동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과 정신입니다. 물질과 정신. 물질과 정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물질과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견성하십니다. 근데 이제 물질과 정신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견성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하고 하면 됩니다. 되게 견성이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잘 보이시죠? 저 잘 보이시죠? 예. 자,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져지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예. 이렇게 만져지고 보이는 거, 우리 눈앞에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물질이다. 하늘, 이 집, 건물, 뭐 수용품, 뭐 물, 그다음에 뭐 나무, 풀, 땅, 뭐 유리, 뭐 다 물질이다. 뭐냐면 우리 이 몸 밖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다 물질이다. 이제 그것만 물질이냐? 그것만 물질이 아니고 아니비설신이 나의 몸도 다 물질이다. 그러면 또 그것만 물질이냐? 그러면 생각은 뭐지? 자, 이 생각을 물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생각을. 자, 그러면 생각이 물질이 아니면 이건 뭘까요?
생각은 정신일까요? 지금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은 뭘까요? 생각의 특징은, 자, 생각의 특징, 자, 아예.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제 여기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규정한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 밖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이 아니비설신이 전 오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은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하는 거, 생각은 변하는 건가요? 안 변하는 건가요? 생각 변하는 거죠. 그럼 생각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다,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규정인데, 이제 개념화된 건데, 그러면 이건 생각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물질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말고, 물질과 영향을 주고받는 건 맞나요? 생각이. 예, 물질과 영향을 주고받는 게 생각인 건 맞나요? 그건 분명한가요? 생각이 물질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물질과 영향을 주고받는 건 맞아요? 물질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내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나요? 자, 그러면 나의 감정은 물질과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 나의 감정도 물질과 영향이 있죠. 네. 뭐 누군가가 예를 들면 내 돈을 훔쳐갔어요. 화나요, 안 나요? 맞아. 그러면 물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죠. 관계 있네요. 자, 그러면 생각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감정도 아까 물질하고 관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 그것은 물질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겠죠. 있지. 있겠죠. 그리고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은 물질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 이건 물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물질하고 관계는 있네요. 그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합시다, 우리가. 물질과 관계된 물질의 세력.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음은 물질의 세력인가요? 아닌가요? 물질의 세력 맞죠? 물질의 세력 맞죠? 그럼 지식은 물질의 세력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지식은 물질의 세력이고, 감정도 물질의 세력이고, 나의 촉감도 물질의 세력이고, 옳다 그르다도 물질의 세력입니다. 자, 그게 다 물질의 세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물질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물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물질 정리됐어요. 그러면 정신은 뭐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거. 물질은 다 계속 변한다고 했어요. 물질은 다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 변하는 거고. 그러면 정신은 그러면 반대 개념이니까 나오겠죠. 네, 아까 다 대답 잘하셨죠, 우리 흰타원님. 정신은 뭐죠?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이런 상. 일원상이겠죠. 근데 그 이제 일원상이라는 건 선언적인 얘기인데. 자,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 이름 한번 붙여보시죠. 무슨 물면? 성장. 보세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걸 환히 아는 그거. 아, 이게 다 변하는구나 라는 걸 환히 아는 그거. 그거 안 변해요. 성장. 일어날. 예. 성장 무슨. 예. 이런 상자리 그거 안 변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해보게요. 자, 저 보이세요? 네. 자, 저 물질 맞아요? 네. 눈앞에 드러난 물질 현상이 제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질 현상이. 자, 이 물질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시나요?
네. 자, 이 저를 보는 당처를 보세요. 그걸 보고 당처라 그래요. 저가 보였으면 제가 보이는 그 당처, 무엇이 나를 보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 우리가 불교에서 불교 화두 중에 뭐가 있어요? 이목고 있죠, 이목고.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죠, 이목고. 자, 그거 한번 해보게요. 이 보는 이거 뭐죠? 보세요. 제가 잘 보이죠? 이 보는 이거 뭐냐고요. 보는 이거.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건 없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그거 청정하죠. 자, 요렇게 정의해 봅시다. 그거 청정하죠? 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놈이 같이 변하는 거면, 변화를 환히 알아차리는 이놈도 같이 변하는 거면, 불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손가락 보여요? 네. 자, 이 손가락을 뭐가 보고 있죠? 청정한 자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공식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거 보는 자리가 청정하죠? 네. 이거 청정한 자리가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았으면 감은 줄 환히 아는 그거 있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줄 환히 아는 청정한 거 있어요. 다시 눈 떠보세요. 이런상. 다 보이죠? 청정. 다 보이죠? 그 보이는 걸 환히 아는 그거 있어요. 그러면 눈을 떠서 보이는 걸 환히 아는 그것과 눈을 감았을 때 안 보이는 걸 환히 아는 그것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자, 그러면 그 놈이 눈을 떴을 때도 그 놈이고 눈을 감았을 때도 그 놈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소리가 들리죠, 지금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릴 때도 아까 눈 떴을 때 보이던 그 놈하고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그는 맞죠. 같은 놈 맞아요? 네.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네. 아무리 둘러봐도?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딱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딱 두 가지 체험밖에 못하고 죽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체험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변화하는 거. 변화의 체험.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불변하는 체험. 우리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 수행에 빠져가지고 수행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칭 견성했다, 그리고 수행문을 잡고 한다는 사람은 이 변화에 민감할까요? 불변함에 민감할까요? 불변. 다시 말해서 변화의 체험에 관심 있어요? 불변의 체험에 관심 있어요? 불변이. 불변의 체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 99.99%의 모든 인류는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불변함에 관심이 있어요? 변화.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멸하는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생세계예요. 그리고 이 불생불멸의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은 이것은 부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불생불멸과 이 변화하는 인과보응의 세계가 항상 같이 드러나야 돼요. 항상. 이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멸 차원에서의 공부로는 절대 불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불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삶을 운영할 수 안 있어요, 되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양면성은 뭐냐면 이 변과 불변의 공정하고 원만한 드러남을 원불교는 추구합니다. 근원적으로. 이게 근원적 진리의 모습이에요. 원불교가 시작할 때 이론상을 선언적으로 설명할 때 이 변과 불변을 선언적으로 정의하십니다.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분명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말씀이에요. 자, 예전에는 모든 중생들이 생멸심으로만 했어요. 생로병사, 막 흥망성쇠, 막 행복,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막
구하고 변하는 것만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각을 하고 야 이거 허망한 거구나. 진짜 영원한 걸 찾아가야지. 영원한 세계,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을 얻고 모든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방법이 없을까라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변화로부터 완벽한 자유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이 불생불멸이었던 거예요. 불생불멸. 이것은 불변의 세계예요. 근데 이 불변의 세계만 극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됐죠? 삶을 놓쳐버렸어요. 이건 그들만의 놀이가, 그들만의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마니아들만 하는 그러한 수행이 돼버렸어요. 보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은 어떤 사람도 구제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구제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놈들아 이것도 불생불멸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생멸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원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원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는 이것도 안 버리고 이것도 안 버려요. 그래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죠? 욕심은 버릴 것이 아니라 키울 키우는 거. 키울 거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욕심이 많은 인간이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꿉니다. 이걸 보고 대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인간, 능력 많은 인간이 이것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원불교는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느냐?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바꾸고요. 이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바꾸고요. 이런 가치에서 이런 가치로 바꿔요. 이것은 생멸 공부입니까? 불생불멸 공부입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요, 그죠? 헷갈리시죠? 자, 보세요. 자, 원망 생활을 항상 생활로,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공해심 없는 사람을 공해심 있는 사람으로. 자, 이건 생멸 공부입니까? 불생불멸 공부입니까? 생각에서 생각으로 갔잖아요. 생각은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 가치는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 옳고 그름은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 자, 그러면 이 생멸에서 이 생명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생멸 공부예요, 불생불멸 공부예요? 생멸 공부 그렇죠. 그런데 이 생멸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불생불멸의 생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가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 생멸의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는 옳은 생각을 내야 되고요. 옳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근원해서 할 거냐고요. 그것 근원과 배경은 뭐가 되냐면 불생불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불생불멸을 알아요, 몰라요? 불생불멸을 모르는 상태에서 생멸 가지고만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공부하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불생불멸 못 만납니다. 수십 년을 공부해도 불생불멸 못 만나요. 불생불멸 못 만나면요, 그것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생로병사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자니까. 자, 보세요. 해탈이 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개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탈은 생멸하는 것은 생멸하는 세계 속에서만 살았는데 생멸하는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불생불멸로 넘어가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이걸 열반이고 해탈이라 그래요. 생멸 속에서는 해탈과 열반이 없어요. 자, 보세요. 육도윤회 아시죠? 이제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육도윤회.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게 육도입니다.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육도가 있어요.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실로 드러난 어떤 물리적인 육도로 보지 않고 심상의 육도로 봅니다. 이게 원불교의 관점의 이해입니다. 불가에서는 육도를 갖다가 실제 현실로 있다고 봐요.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상 육도가 중심이에요. 심상 육도. 자, 그러면 마음에서 행복이 가득해. 그러면 천도죠.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뭐예요? 지옥이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축생이죠. 네. 고통과 고락이 상반해. 서로 부딪혀. 반반이야. 그러면 이건 인간계죠. 인간계죠. 막 욕망이 허덕이는데 욕망을 못 채워. 악이죠. 악이. 맨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 수라죠. 그래서 보통 앞에 천도, 인도, 수라를 삼선도라고 말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선업을 쌓아야 가요. 천도, 인도, 수라는. 근데 축생, 악의, 지옥은 악도예요. 악도, 삼악도라 그래요. 이것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요. 복은 안 짓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악도로 가요. 그런데 요 악도, 삼악도에서 삼선도로 갔다가 또 복이 다 떨어지면 어디로 와요? 다시 삼악도로 와요. 다시 삼악도에서 복을 잘 지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인간. 삼선도로 가요. 내가 복을 너무 많이 짓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천도로 갔어요. 천도로. 그래가지고 그 위로 올라갔어요. 천도를 갔어요. 그러면 천도는 계속 영원한 건가요? 변하는 건가요? 변화하는 거. 그래도 그래서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의 이 육도는 윤회하는 변하는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복업을 많이 지어서 천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도에 올라가가지고 영원히 천도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복이 다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인도에서 또 복이 다 떨어지면 수라, 떨어지면 악이, 그 다음에 축생. 축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의 세계를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완벽하게 이 세계를 벗어나는 거, 이걸 보고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난다. 자, 그럼 이것은 변화하는 생멸의 세계죠. 변화의 세계죠. 변화의 세계인데 복으로서 변화하는 세계죠. 죄업과 악업으로서 변화하는 세계를 육도로 설명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 이걸 보고 열반과 해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열반과 해탈은 변하는 세계예요, 안 변하는 세계예요? 안 변하는 세계입니다. 안 변하는 세계예요. 자, 그러면 원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서만 먹고 살고 복만 짓고 살자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완전히 넘어가자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심경으로 열반과 해탈의 경지로 육도를 자유자재하자. 이게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천도에 있으되 천도에 집착하지 않는 거. 있는 거. 악도에 있으되 악도에 물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불가에서 지장보살이라는 게 그걸 보살이라는 건데, 깨달은 중생,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은 해탈과 열반의 자리예요. 불생불멸의 자리. 그것이 이미 갖춰져 있어. 그런데 나는 열반과 해탈에 가는 것을 미뤄요. 왜? 중생이 고통스러우니까. 나 저 사람들 다 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굳이 지옥으로 가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지옥 중생 제도하려고.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럼 원불교는 뭐냐? 원불교가 그거예요. 원불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는 순간 뭐죠? 깨달음을 얻어요, 못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완전히 가자는 거예요. 이 세계를 구현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바꿔. 이 세계를 바꿉니다. 이 세계를 바꿔요. 이게 원불교예요. 자, 일원상은 이러한 사상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체험적으로는 아주 단순해요. 불생불멸과 인거봉이 서로 바탕에서 드러나게만 하면 그것은 일원상 드러난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가신 가운데 청정해. 바탕이. 이 소리의 배경이 청정해. 이 소리의 당처가 청정해. 그 청정함이 이 소리를 갖다가, 청정함과 이 소리가 함께 서로 바탕에 있어. 아하. 예. 이것은 생멸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청정함으로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드러나 있는 걸로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드러나 있는 그 중에 있어, 같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도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듣고 계시냐면 저거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 계세요. 이런 상태가 있어. 이런 상자리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게 일원상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신타원님은 끄떡끄떡 하세요. 뭔가 아셨어요 지금? 자 아셨는데 그러면 그걸 알았어 지금 인생이 바뀌는가요? 인생 안 바뀌어요. 응. 자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공부길을 안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디를 모시고 살아야 될지, 내가 화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짜증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석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보여줘요. 자 짜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과 청정함이 동시에 드러나게 하세요. 짜증이라고 하는 지옥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거기에서 불성을 드러내시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예? 미움이 일어났어요. 미움이 일어난 그곳에서 불성을 드러내세요. 이 미움과 불성은 섞여요, 안 섞여요? 이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가 오염됩니까? 아니요. 자, 안 되죠. 이걸 보고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야신경에서 반야신경 보시면 우리 교도님도 반야신경 잘 외우시잖아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시 제법 공상 이 공한 상은 이 제법이 공한 상은 그건 뭐예요? 이 공한 모양 이게 이런 쌍이에요. 이름상. 응. 예. 이 시 제법 공상 이 제법이 공한 이상은 이게 이런 쌍이에요. 이건 어떤 모양이냐? 불생불멸. 여러분 불생불멸한 거 지금 확인하시고 계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바탕이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죠. 더럽지도 않아. 부중불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수행을 해가지고 키우거나 수행을 안 한다고 쪼그라드는 자리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공상을 못 만난 거야. 그것은 생멸심 만난 거야. 생멸심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 막 감정이 요동치고 내가 막 악업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이게 오염돼 버리나요? 아니요. 오염 안 돼. 만약에 이게 오염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필히 생멸심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한 이 제법 공상, 이 공한 이 모양은 청정한 이 자리는 생멸하는 가운데에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 안 섞여요. 해야 돼요. 안 섞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심지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이 자리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안 섞이지. 그죠? 내가 그러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졌다고 할 때 요것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요. 안 없어져. 그대로 있죠. 요란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고 글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불생불멸이 아니면 요란할 때 사라져 버려야지. 어리석을 때 사라져 버려야지. 그릴 때 사라져 버려야지. 그래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없을 때만 있어야지 이게. 그런데 이놈은 불생불멸이라?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요란함이 있을 때는 사라지고 요란함이 없어지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체험이 없는 개념이에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네.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수행요법 1, 2, 3조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있을 때는 이게 없어졌다가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이제 이 사라지면 이제 그때 이게 나타난다 이거죠. 자성의 정예계가 나타난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그거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불생불멸의 경계는 절대 사라지는 경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꿀 때도 꿈을 꾸는 걸 확실히 아는 그놈이 있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없을 때도 꿈이 없다는 걸 환히 아는 그놈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이 깊이 잠들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 없었네. 어떻게 알았어 그걸? 무엇이 들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꿈을 요란하게 꿨네. 내가 그냥 아주 걱정스럽고 그냥 아주 그냥 공포를 꿨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꿈이 없음을 아는 그놈이 꿈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음을 아는 그놈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자,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냐?
지금 있네. 음. 이거 모르면 견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 견성 아닌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려요.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물질은 특징이 뭐다? 변한다. 생멸이다. 생명. 물질의 특징은 뭐다? 생명. 변한다. 자, 그럼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물질은 생멸하니까 버리고 나쁜 거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불교가 아니야. 음. 그거는 원불교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저기 소승불교 관점이에요. 원불교 관점이 아니에요. 저 출세관적 관점이에요. 세간적 관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이것은 물질은 변한다. 생멸한다. 자, 생멸하는 이 물질의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용해야 된다.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은 버릴 게 아니라 인류를 풍족하게 하고 인류를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재생의세의 도구가 됩니다. 생멸이. 버려야 될 게 아니에요. 부정해야 될 게 아니에요. 자, 정리 하나 되셨어요? 자, 그러면 불생불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생불멸은 계속해서 확충해 가야 돼요. 언제 확충하느냐? 물질을 사용할 때. 자, 예전에는요, 우리가 물질 문명이 어땠습니까?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대종사님만 때만 해도 거의 기반이 농업이었잖아요. 이제 막 그 물질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 시기긴 하지만, 대종사님 그거 다 아셨지만, 아시죠? 서울에 저기 박람회 어마어마하게 할 때 대종사님 다 가시고 비행기까지 타시고 다 하신 거 아시죠? 해외만 안 나가보셨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물질 문명이 발전되고 있는 그 최고의 그것을 갖다가 이미 다 체험을 다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냥 무슨 앉아가지고 명상해서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싼 걸 안다면 그런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오지. 물질 세력은 물질 세력의 방식을 통해서만 습득이 돼요. 지식은 지식을 통한 방식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슨 명상한다고 그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수행 방법론이 잘못된 거고 원불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예를 들면은 대종사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한문과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줄줄 나오더라. 그전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게 인과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그전에 공부 겁나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이 한 명밖에 없죠. 그 훈장님 한 명, 그 불지를 감홍시 안 갖다 줬다고 그 삐진 훈장님, 그 이후에도 훈장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훈장님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한문 실력이 되냐면 유교의 자치 통감을 줄줄 볼 정도 되셨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 그 미국의 예를 들면 그 영어 신문 같은 거 물리 없이 볼 정도 되셔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전문 서적 보는 데도 문제 없는 정도 돼요. 철학 서적 볼 정도. 한문으로 따지면, 실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 써라 그러고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대종사님이 일장무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인과를 모르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래에 대종사님을 굉장히 신격화한 거예요. 물질의 세력은요, 문자라고 하는 물질의 세력은 반드시 그 원리를 통해서 그 과정을 밟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정신의 세력을 아무리 들고 있다고 해도 한문이 잘 알아지진 않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이 아무리 내가 그 확장이 된다고 해도 연습하지 않은 운전을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불교는 그런 식으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고 사실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는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경계는 어떻게 공부를 해? 이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이 물질의 세력에 끌리지 않는 마음의 자주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일희일비. 그냥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괴롭고 그냥 이러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여기가 확충되면 어때요? 이것과 물들지 않는 자주력이 쓴 거예요. 상황은 변하는데 내 마음은 고요해. 아, 이제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건데, 화가 일어나도 고요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화가 일어나도 고요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이제 우리 휴유함 자선물 이런 말 있죠. 휴유함 자선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치연작용이나 정체여여. 치연이 작용해. 아주 치연이 작용. 그런데 정체는 어떻다고요? 예리하다. 여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작용은 생멸이죠. 정체는 여여한 것은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야 이걸 보고 이런 쌍이라고 말해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된다고 할 때 과학의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경계입니까? 불생불멸경계입니까? 생명. 생멸경계죠. 생멸경계가 과학문명이죠. 그러면 과학문명이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이제 자연과학 이런 거, 또 물리학 이런 것이 이제 그 과학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체계 기반이 전체가 달라지는 걸 말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체계가,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어떠한 그 바르게 정립되어 가는 거, 이런 걸 일반을 놓고 다 과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철학도 다 과학에 속하는 거예요.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거 과학 영역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체계 일반도 다 과학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학 공부라고 이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교전을. 근데 그 도학 공부를 갖다가 체험이 없이 자기 삶의 변화를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기억력과 논리 구조만을 가지고 경전을 연마했다. 학문적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도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이죠.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하는 것은 뭐냐?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이 지식이 폭발적으로 달라져요. 이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게 과학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끝날까요? 끝도 갓도 없을까요? 없죠. 끝도 갓도 없어요. 음. 모양은 바뀔 거예요.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성장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성, 이제 일부러 이제 막 그 친환경으로 막 가다가, 가치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생멸 경계입니까? 불생불멸의 경계입니까?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문명사적인 담론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물리학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기 로켓 쏴가지고 저 우주 가는 거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체계 수준이 달라졌어요. 자, 인간의 지식체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농경시대에 농사만 짓던 사람 속의 머리의 경험과 지식체계가 많이 쌓인 인간의 경험이 같아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는 안목이. 물질의 세력에 대한 그 인식의 차원이 달라지면, 지식의 차원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물질의 세력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의 세력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죠? 농경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가하고 여유있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공부가 예를 들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다는 건 봐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아까 얘기했던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인데 이놈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다고 하니까 이 일원상짜리가 커진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 이건 안 커져. 음. 뭘 말하는 거냐면 물질의 세력이 보세요. 일원상짜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죠. 지금 이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죠. 자, 그럼 이 바탕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통째로 일원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생불멸은 언제 드러나냐면 생멸의 경계 속에 드러나요. 그러면 물질 문명, 과학의 문명이 발달된다. 물질 문명이 발달된다. 물질의 세력이 확장된다고 할 때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 불생불멸 말하는 거, 생멸을 말하는 거예요. 생멸을 말하는 거죠. 생멸의 경계가 확장될 때는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확정돼야죠. 그렇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그 농사를 지었어요. 자, 농사를 지을 때도 이 자리를 드러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밥을 할 때도 이 자리를 드러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자리를 드러내요. 인간관계 할 때도 이 자리를 드러내요. 생각을 할 때도 이 자리를 드러내고, 연구할 때도 이 자리를 드러내고, 예술을 할 때도 이 자리를 드러내요. 자, 이게 정신문명의 이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의 세계가 확대됨과 동시에 어때요? 이것도 같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야. 그때 그 순간에 이 자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이게 용화세상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정말 체험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논리구조로 이해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논리구조로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정리해요. 자, 물질의 세력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경험세계가, 우리의 감정의 경험세계가, 우리의 체험의 느낌의, 우리의 기억의, 우리의 판단의 경험세계가 어때요? 확장된다는 거죠.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심도 있어지고, 점점점 복잡해진다는 거죠. 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이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막 뭐가 막 무슨 빵 부풀듯이 커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확장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여기하고 달라요? 다르죠. 한 자리에. 이 한 자리가 천만 물질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그래요.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일원상짜리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일원상이 있고요. 이게 처처불상이에요. 우리 처처불상 그러면 곳곳, 그러니까 어느 곳을 말해요? 저 앞에 어떤 사람, 어떤 물건, 뭐 이런 거 생각하죠. 내 마음 대상이 처예요. 거기가 처. 화나는 곳, 거기가 처요. 짜증나는 곳, 거기가 처고, 고마운 곳, 은혜 받은 곳, 미워하는 곳, 걱정되는 곳, 후회되는 곳, 그곳이 처요. 거기가 처쳐요. 그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청정함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처처불상이고, 이게 물질이 개벽되니까 정신을 개벽하자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 속에서 정신을 개벽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 맞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고비를 잘 넘어가면요, 나중에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여기 안에 들어오는 얘기예요. 예. 말만 다르지. 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씀과 말씀이 있어요. 법문과 법문이 있어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우리 선지님들의 법문과 법문이 있어요. 그 말과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체험의 다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과 말은 이 언어와 언어는 뭘로 건너가야 되냐? 논리 구조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건너가는 거. 이게 도학이에요. 그래야 경전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그걸 보고 경안이라 그래요. 경안은 견성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그 경안을 어디서 오느냐? 이론상을 알아야 좋아요. 이론상 모르면 경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물질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을 선용해야 되는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빵 굽으면 빵이 커지듯이 그렇게 커지는 것이고, 막 질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이해되셨죠? 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본질이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새끼를 치고요, 막 나눠지고요, 막 변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세계 속에 불변하는 청정한 이 정신의 세력이 항상 떠나지 않고 이걸 경영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돈 잘 버는 방식을,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주 잘 쓰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마음공부예요. 세상에 그런 마음공부, 그런 게 도가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원불교밖에 없어, 내가 볼 때. 그게 바로 정신 세력의 확장이에요. 아, 기가 막히죠. 우리 교도님들 혹시 그러본 적 있어요? 교리 공부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있어요. 있어요? 네. 대단하신데. 교리 공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논리적인 거,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 탄다.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 감동이 돼. 야,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무미건조한, 진짜 거기가 무슨 어떤 감성적 용어가 아닌데도 그거 보면 막 감동이 밀려온다니까요. 혼자 눈물을 흘리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 정도 공부해 보셔야 돼. 교리 공부하려면.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부분이 정말, 그래서 물질의 노예생활이라는 건 뭐죠? 이 세계 속에서만 빠져 사는 삶, 이걸 모르는 삶, 이게 물질의 노예예요. 간단하죠?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몰라. 그럼 물질의 노예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질과 정신 설명하신 거, 그거 들어보신 분? 설교에서. 아, 들어보신 분 계시고 안 들어보셨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둘이 싸워. 밥 먹다가 막 뭐 하고 막 싸우잖아요. 이제 아들이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2살 차이인데, 아들이 조금 기집애 같고 딸은 머슴어 같고 그래요. 잘 싸워요. 근데 걔네들이 하도 싸우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지금 물질의 노예야. 물질의 노예야. 왜 물질의 노예인 줄 알아? 너는 지금 감정의 노예잖아. 너의 감정을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있잖아. 너의 감정에 빠져 있잖아. 너의 감정에 끌려다니잖아. 너 감정의 노예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애가 막 싸워요. 그러고 나도 이제 막 또 뭐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들한테? 야, 너는 옳다 그러다 판단 잘하는데 너는 내가 볼 때 판단의 노예야. 너는 옳고 그름의 노예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애가 막 먹는 걸 좋아해. 야, 너는 먹는 거에 노예야. 노는 거 막 좋아해. 야, 너는 노는 거에 노예야.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애들한테 쓰냐면, 자각하라고요. 내가 어디에 끌려 사는지 자각하라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노예예요.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하려면 대강열애쯤 돼야 돼요.
최소한 항마는 돼야 돼요. 그 전에는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세력의 노예예요. 우리 감정의 노예죠. 우리 판단의 노예죠. 우리 막 옳다 그러다 그러잖아요. 막 야! 그거 틀렸어! 절대 용서 안 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야,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판단의 노예야. 자기의 거기가 집착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걱정의 노예야. 자식만 보면 걱정되죠. 네. 걱정의 노예야. 그리고 후회의 노예야. 맨날 후회해놓고 아 이럴걸 저럴걸.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배우려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그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괴로워. 그것도 노예예요. 학습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각되지 않고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증식되는 그 인과적 과정 속에 매몰될 때, 그것이 자각되어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라도 그것이 나를 괴로움을 주는 것이든 나에게 일방적 행복을 주는 것이든 다 관계없어요. 그냥 물질의 노예예요. 아는 것이 많아? 지식의 노예예요. 아는 거 가지고 막 해요? 지식의 노예예요. 막 외모만 꾸미고 거기 말고는 가치가 없어? 외모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마이쯤 돼야 이제 벗어나죠. 그 전에는 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가 일단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노예다라는 거. 우리는 물질의 노예라는 거. 물질의 세력 안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한 번도 자주력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 자,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거야? 어떻게 해야 성공이라고 하는 거야?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누가 심어줬나요? 타인의 욕망을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하는 거 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쫓아가는 노예예요. TV에서 막 나오는 거, TV에서 막 이것이 좋은 거야, 저것이 좋은 거야 막 나오면 거기에 환호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을 그냥 그쪽 판단에 동조시키고 끝내버려요. 이게 노예 생활이에요. 이게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 노예 생활이에요. 정신의 자주력이 없는 삶이에요. 정신의 자주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는 처처사사의 경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환히 드러내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구나라고 자각하는 순간 주체가 쓴 거예요. 내가 여기 집착했구나 라고 인식되는 순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요. 그건 뭐가 해주냐? 이 불생불멸의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얘 스스로 얘 스스로 자기 논리에 의해서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착각이고.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식을 공부하고, 무슨 막 지혜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무슨 불경을 딸딸딸 외운다고 해도 이거 없으면요, 그냥 거기에 노예예요. 철학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물질의 세력에 끌려가는 건 노예라고 자각했다 하더라도 노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불생불멸의 경계를 놓치면 노예입니다. 이 정신의 세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 정신의 세력의 확장이 이 물질의 세력을 선용할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용화회상이죠. 이륵세상. 자, 광대무량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광대하다. 광대하다. 한량없이 크다. 크다. 한량없이 크다. 무량하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한량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다. 자, 한량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뭐가 한량없고 뭐가 헤아릴 수 없을까요? 인과의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일부는 헤아릴 수 있죠.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만 헤아릴 수 있어요. 여기는 광대무량이에요. 왜? 너무 많아서.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광대무량하다 그래요. 인과의 세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불생불멸의 세계는요? 여기는 크고 작음이 없어서 커요. 있고 없음이 없어서. 예. 여기는 정말로 뭐냐면 헤아릴 수 없어서 광대무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의 경계도 광대무량하고요. 생멸의 경계도 광대무량이에요.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예요. 이 자리로 낙원을 찾고 이 세계 속에서도 낙원을 찾아야 돼요.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예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이 세계를 버리고 이 세계로 떠나자!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아니에요. 광대무량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다 무량해야 돼요. 낙원이. 아, 이 원만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균형감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원만함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동정이려 영육상전. 이런 얘기들이, 이러한 균형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쌍짜리의 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쌍의 자각이 없으면 이런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나야 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물질의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고 이 정신이 쇠약하고 이것에 세력이 없어. 내 삶의 중심이 없어. 이거 할 때마다 얘를 놓쳐버려. 좋은 일을 향하면 이거 놓쳐버려. 행복한 일 있으면 이거 못 챙겨버려. 이게 이제 정신의 세력이 쇠약한 거예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면, 공부는 우리가 보통 앗경계다 공부 어떻게 하시죠? 앗경계다? 그 앗경계다 하고 그 모든 경계를 다 모아보니까 어떤 경계였어요? 생멸경계입니까? 불생불멸경계입니까? 생멸경계 중에서도 순경 중심입니까? 역경 중심입니까? 역경. 예. 순경과 역경과 그 다음에 순경도 아니고 역경도 아닌 경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근데 그 중에 역경이 가장 많을까요? 역경은요, 일부예요. 아주 일부. 대부분은 뭐예요? 순경도 역경도 아니에요. 이게 가장 많아요. 그럼 이건 경계 아니에요? 경계. 근데 우리는 공부한답시고 어떤 것만 경계 삼아서 공부하죠? 역경. 역경만. 경계다 할 때 그 대상은 전부 다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스러울 때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 공부 아니에요, 그거. 그건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에 합당한 그냥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수행이죠. 욕망을 충족하는 수행.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해도 변화 안 돼요. 이상한 인격이 돼요. 그런 분들 대해보시면 이상해.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상황은 그게 아닌데? 아름답게 해석하려고 생각을 열심히 굴려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원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여. 그걸 돌렸다고 이해해. 그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렸대요. 그걸 보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공부. 우리 교단에 99% 공부한다는 분들 99.9% 그 공부하고 계신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일원상 아는 분은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언제 공부하는데요? 순경, 역경, 그리고 순경도 역경도 아닌 경계, 모든 경계 때 공부해요. 그리고 그런 역경이 닥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역경을 내가 외면할까요? 안 해. 왜? 역경을 외면하는 사람은 역경이 괴롭고 역경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청정함의 기반이 탄탄한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역경을 대면합니다. 역경을 대면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게 자주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역경이 닥치면 생각이 괴로워, 이걸 바꾸려고 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왜 자기 생각으로 공부를 해요? 바보 만드는 공부를. 그니까 화병 나는 거예요. 공부한답시고 공부하면서 화병이 나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악경계도 공부는 여기 하신 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공부 좀 그런 유치한 공부 하지 마시고 오리지널로 하세요. 원불교 이런 쌍으로. 그런 공부는 대종사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없는 공부를 만들어서 해? 왜 없는 공부를 만들어요? 하나를 창조하냐고. 대종사님 하신 공부 그냥 그거 열심히 하면 될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유, 이게 조교문은 왜 이렇게 신심이 없어? 다른 사람들 다 좋다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론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해도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요즘에 원불교에서 상시응용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온전한 생각이 뭐예요, 그게? 이론상. 근데 이론상을 모르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어요? 없죠. 안 되잖아. 근데 온전한 생각을 모르는데 상시형 주상 1조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해하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취사는 작업취사. 그것은 논리구조지. 지금 온전함이 어떤 건데? 온전한 생각이 뭔데요? 그건 생각이라고. 그건 논리구조라고. 온전한 생각을 드러내보라고. 온전한 생각이 뭐냐고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네. 관념 없죠? 네. 이거 말하는 거 이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러지 온전함이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고 취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취사는 뭐냐? 온전한 생각으로 말하는 거. 지금 제가 온전한 생각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 교도님들은 온전한 생각으로 들으시죠? 이게 취사요. 취사가 뭐죠? 아니비서신의 육근을 작용하는 것을 취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함으로 취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라고요.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건데, 무언 온전한 것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취사는 작업취사. 그건 생각이고 다 본질이 없는 얘기고 그냥 논리구조만 있는 얘기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무슨 공부가 돼요. 대종사님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시고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사막 중에? 작업취사 공부라고 하셨어요. 작업취사. 대종사님은 그거 작업취사 공부라고 하셨어요. 사막을 제정해서 내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만들었는데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는 작업취사 공부다 라고 변이품에 써있어요. 근데 왜 그걸 동시사막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대종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대산종사님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업취사는 뭐예요? 이론상 이 자리를 가지고 육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취사는 이론상 모르면 육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정의한 게 이론상 법어잖아요. 아니비전을 사용할 때 원망구적하고 지공무사하게. 예. 그게 원망구적 지공무사가 뭐예요? 이 자리 이거 지금 듣는 이 자리 이거 청정한 이거 이게 원망구적 지공무사한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아니비설신에 써라. 이게 작업취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상을 모르면 그냥 원불교 수행이 없다고 봐도 돼요. 시작도 못했다고 봐도 돼요. 이론상을 모르고 좌선을 했다? 40년, 50년을 했다? 그래도 좌선의 좌자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생멸경계만 만나요. 죽을 때까지. 연부를 수십 년을 했다? 그래도 이론상 못 만나요. 그래서 불생불멸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사리연구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뭐예요? 대답 못해요. 왜? 이론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원불교 공부에서 이론상을 빠지면요, 그건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부예요.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 체계 이하도 아니에요. 노력은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노력이 이론상을 기반으로 한 노력이면 제대로 가는 거고요. 반드시 효과를 보는 거고, 이론상에 기반이 없는 노력은 허망합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8시가, 제가 어떻게 대충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 대충 넘어가면 하나라도 제대로 이걸 해야지,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하고 막 뚝뚝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뭐가 진리고 뭐가 사실이죠? 답은 정해져 있죠. 뭐가 진리죠? 수행불명. 이론상이 진리죠. 응. 뭐가 사실이죠? 인간 보 이론상이 사실이죠. 사실. 자, 진리도 이론상, 사실도 이론상. 그러니까 보세요. 원불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신앙 수행 체계가 이론상이 있고, 이론상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이건 이제 총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교법의 종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세요. 이론상이라는 게 있고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그대로 구현되고, 이론상이 그대로 수행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이론상이 구현된 신앙을 진리적 신앙이라고 하고, 이론상이 구현된 수행을 사실적 도덕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론상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니까. 자, 진리하고 사실의 개념은 아시죠? 영상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자,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게 인증이 돼야 돼요. 아니면 진리 아니에요. 저쪽 나라에서는 되고 이쪽 나라에서 안 된다? 진리 아니에요. 옛날에는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진리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진리 아니에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진리 아니에요. 노인은 되고 애는 안 된다? 진리 아니에요. 그럼 진리 뭐예요? 진리가 이론상자리가 진리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불생불멸과 인과봉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드러났겠지. 지금 확인해 보시면 그게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나만의 것인지를 몰라.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은 온직 나만의 것이야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자리 확인 못 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확인되면 필히 이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보편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남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진리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왜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확인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상상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요. 예. 여러분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 실제잖아요. 상상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제 얘기 들리죠? 네. 예.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서산대사가 꼬끼요 하는 닭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서산대사가 꼬끼요 하는 닭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지금 깨쳤어요? 깨쳐야 되는데. 지금 깨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서산대사가 꼬끼요 하기 전에 이놈 있어요, 없어요? 서산대사가 꼬끼요 하는 중에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꼬끼요 하고 이 소리가 사라져도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이놈이 불생불멸이구나. 꼬끼요 하는 순간에 알아버렸네. 맞아요? 네. 예, 제가 박수를 쳐볼게요. 이 소리 있기 전에도 그거였고, 이 소리 듣는 중에도 그거고,
이 소리 사라져도 그거예요. 아, 깨쳤네.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들었어요. 구지선사가. 아이, 도가 무엇입니까? 깨치셨어요? 네. 예. 그치지. 네. 어떤 선사가 빗자리질을 열심히 하다가요, 돌멩이를 탁 했는데 대나무에 딱 부딪혔어. 응. 그래서 대나무가 딱 소리가 났어. 그때 깨쳤어요. 자, 보세요. 생멸과 불생불멸이 동시에 드러나면 이게 이론상이라고 했죠. 이게 견성이라고 했죠. 딱소리와 딱소리를 듣는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면 견성이에요. 눈이 그냥 막 쌓여가지고 소나무가 쫙 찢어졌어. 그때 쫙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스님이요, 막 이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촛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내를 하다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까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렸어. 응. 그때 깨달았어. 그게 뭔 소리지? 똑같은 얘기지. 촛불이 있기 전에도 그놈이었고 촛불이 꺼지고도 그놈이지. 동그라미 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싹 그려놓고 이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가도 30방 밖에 나가도 30방이다 어쩔래?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응. 다 말았네. 생각 끊어졌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거 뭐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거 뭐예요? 그거 아시겠죠? 예. 그래 예전에 저기 뭐죠? 육조대사가 말이에요. 막 도망쳤어. 바로를 가지고 도망치는데 저기 이제 뭐 또 제자가 쫓아왔어. 다 아시죠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오. 내가 법을 들으러 왔어.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딱 뭐라 그럽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거 뭐예요? 그래. 그놈이지. 그거네. 그치. 예. 아, 이렇게 간단한 거요. 제가 하나 또 다른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게 참 말장난인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자, 보세요. 나비가 한 마리가 콧구멍으로 나왔어요. 나비가 한 마리가 콧구멍으로 나와가지고요, 하늘로 막 날아 올라가는데 태양으로 쏙 들어갔어.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그냥 쏙 들어갔다고. 또 생각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생각하셨죠? 네. 다 생각하셨죠? 그 생각하실 때 안 드러난 놈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실 때 그거 생각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때도 깨 있어야지. 하나. 자, 이제 말장난 그만하고 재미로 첫날이니까 별것도 아닌 얘기들입니다. 네, 그냥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 동시에 드러나면 그거 깨진 거고, 우리가 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장난하고 벗거량하고 이런 걸로 그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의미도 없어요. 예. 아는 사람은 그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알면 그냥 아는 거예요. 예. 그냥 문제 출제의 의도만 알면 누구나 다 푸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벗거량하고 앉아있는 거 대종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들은 그냥 기초, 그냥 시작하는 누구나 다 하는 기초. 원불교에서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는 왜 다른 과거에 100년 하더라도 원불교는 1년 100생을 다 끌고 1년이면 한 생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깨달음, 이 이론상 자리를 처음부터 딱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깨닫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이거 하나 찾으려고 평생을 수행해요. 이거 하나 안 떨어지고 살려고 평생을 해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거 한만 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행하다가 나중에 딱 깨닫고 아 이제 알았다 그러고 가요. 그런 인생 안 살아야죠. 대종사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깨달음의 자리를 딱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야, 불생불멸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드러나면 그거 이론상이니까 확인해봐. 그거 되면 그때부터 그거 가지고 신앙하고 그거 가지고 수행해. 그러면 백생 당기죠. 백생 당기지. 그 자리 알고 이 생에 딱 죽으면 다음 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생에 드러날 것 같아요?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안 드러나요.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나와가지고 세번 받아 나오니까 학습했던 거 다 까먹고 또 시작이야. 그래갖고 죽을 때 되면 또 그러고 가는 거야. 또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되면 또 그러고 가는 거야.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 대종사님은 어때요? 입문하자마자 이론상부터 시작이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예. 진짜 신앙과 수행문에 들어왔다면 여기가 원불교야말로 정로고 정법이에요. 예. 자,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질의 세력을 갖다가 무시하고 처부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세력을 이 자리를 가지고 선용하는 게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예, 물질의 세력이 이 세력에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 무릎 꿇게 만드는 거. 항복이 뭐예요? 항복 손 들었잖아. 어디에? 이 세력에. 이게 원불교 공부예요. 손만 들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주인이고 얘가 노예가 돼. 주종 관계가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물질의 세력이 주였어. 얘는 종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종 관계가 바뀌었어. 이거면 끝이에요. 게임 끝. 네, 그게 원불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르고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네, 내가. 응. 내가. 우리 각자가.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세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인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인과보응이 현실 세계로 놓고 본다면 이 세계가 낙원 세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세계는 지금 희로애락이 공존하고 있고 생로병사가 공존하고 있고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완벽한 낙원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 완벽하게 구현된 낙원은 어디 있죠? 끊어요. 이 불생불멸의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그 열반 사덕을 이야기할 때 상나가정 얘기 들어보죠. 상나가정. 상나가정. 이 자리는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이 자리는 낙. 행복이 가득하고. 이 자리는 영원한 나이고. 정. 이 자리는 깨끗하고 고요한 자리야. 자, 근데 이것이 열반 사덕이에요. 열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원래 있는 거.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거. 자, 원래 있는 것으로는 인도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광대무량,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할 때 그게 이론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현실의 세계는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인도한 사람들이 이 세계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완성이 아니니까. 이 세계는 영원히 우리가 바꿔내야 될 변화의 세계니까. 이 변화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낙원 세계를 개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변의 낙원을 가지고 이 변화의 낙원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뭐 지금 알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될 거라는 건 그건 인과를 무시하는 그냥 막연한 그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네네. 그걸 보고 이제 그 욕속심이라고 하죠.
예, 마치 그 속히 될 것 같은, 도노가 속히 됐듯 도노가 주저앉는 것도 될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노의 기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건 사람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나 기본적인 수준에서 일상에서 거의 떠나지 않을 정도 되려면 그래도 글쎄요 10년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꾸준히? 예, 그 정도는 하시면 이게 열심히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좌선도 더 하고 정신수양 방면에서 훨씬 더 많이 노력한다면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정신수양만 가지고도 빨라지는 게 아니고 그 수양의 자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연구의 방법으로 그걸 인식해야 돼요. 다양한 연구의 방법론을 가지고 인식할 때 그 자리가 훨씬 선명하게 구현되기 시작해요. 똑같은 자리인데 선명해져요. 그러니까는 그 사리 연구 자체가 그 이 정신수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론상 차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실 다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비서신을 쓸 때 모든 내 육군 동작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그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때 또 선명해져요. 예전에는 들을 땐 잘 됐는데 볼 때 안 되고, 볼 때는 잘 됐는데 걸을 때 안 되고, 걸을 땐 잘 됐는데 얘기할 때 안 되고, 얘기할 땐 잘 됐는데 감정이 일어날 때 안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취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취사도 정신수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리 연구는 정신수양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대동사님께서 뭐라고 했죠? 소스랑의 세 발과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하는 것은 전부 다를 함께 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원불교 공부예요. 아니 교정 공부를 하면 정신수양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교정 공부하면 정신수양 돼요. 교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뭘 알아져요? 교전을 보는 놈이 드러나잖아요. 교전을 보는 놈만 드러나요? 교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놈이 드러나잖아요. 그 정신수양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정신수양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전 보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요? 어떻게 취사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육구를 써야 될지. 그럼 그게 드러나면 취사할 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취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작업 취사할 때는 정신수양 공부 되죠. 내가 아니비서신을 쌀 때는 이 청정한 자리 안 떠나려고 노력하잖아요. 무지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작업 취사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육군이 유사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할 때 정의를 행을 하잖아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배은이고 어떤 것이 보은이고 하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작업지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선법 그러면은 사람들이 3대력이 종합된 거라고 말하지만 무지선법은 상시하는 거기 때문에 교리체계상을 놓고 보면은 작업지서 과목에 속해요. 무지선법이 교리체계상에서 아니 면밀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읽혀야 돼요. 작업치사라고 딱 얘기하지 않지만 작업치사가 주가된 사막 공부예요. 그게 무지선법입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3대력을 골고루 닦아가는 과정에서 수양력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론상도 거기서 안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야지 하고 공부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가 깊어지면 연구도 깊어지고 연구가 깊어지면 수양이 깊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막 같이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원불교 공부 방법론이에요. 일상생활에서요. 예. 일심이 오래 지속될 때 그게 아, 가장 예. 기본적인 척도죠. 그러면 이제 정신 수양력이 커진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물질의 세력하고만 경계할 때만 이것이 커지는 것이냐 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예.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정신을 챙겼어요. 근데 지금 여기 대동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발표하실 때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가 전제예요. 그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는 그 인과보응의 세계의 무한 확장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과거에는 뭐냐면 이러한 경험 세계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걸 갖다가 활용하고 쓰는 능력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물질의 세계, 인과보응의 세계가 한정없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경험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예. 넓어지기 때문에 그 세계마다 이걸 다 적용하려면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부중불감인데 불구부정인데 그럼 이놈이 자체가 커지냐? 그러지 않죠. 이놈은 원래 그놈이야. 다만 그 경계마다 쓰는 능력이 달라질 뿐이에요. 안 떠나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일심 얘기했는데 일심이 뭐냐? 이게 이론상이에요. 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일심으로 한다 할 때 그 일심 있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심이면은 그 일 그 일의 일심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일심이 뭐냐? 이 불생불멸심을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도 있던 그거, 짜증날 때 있던 그거, 미워할 때 있던 그거, 걸어갈 때 있던 그거, 빨래할 때 있던 그거 하나잖아요. 그 하나,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일 그리면 빨래할 때 일심.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이해돼요 그게? 빨래할 때 그 일 그리 일심이라는 거 잡념 없이 빨래만 한다. 그거 생멸심 붙잡은 거예요. 생멸심을 붙잡는 공부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일심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생멸심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멸심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뭘 드러내면 돼요? 일심만 드러내면 돼요. 빨래를 하는 과정에서 빨래를 위한 생각을 하고 할 때 그때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 일심자리가. 어떻게 빨래하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하다가 다쳤으면, 하다가 이렇게 뭐 손이 차가우면 차가운 느낌도 있고, 아 그러면 따뜻하게 하지? 뭐 따뜻하게 해야 되는 생각도 나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붙잡고 일심하라고요? 말이 돼요? 생멸심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생멸심은 활용하는 거고 더 열심히 궁굴리는 거지. 생멸심이 계속 궁굴리면서 빨래 하나를 할 때 수도 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정당한 생각들이. 그때 이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 이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심 공부는 그건 일심 공부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공부지. 자, 일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불과의 선사들이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때 일심에 대한 설명을 해요.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텍스트예요. 선사라고 하면 안 보는 사람에서 그건 기본적인 거.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 소문 모듯이 보는 책이에요.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게. 대승이라는 게 뭐죠? 큰 수레. 큰 탈 것이에요. 근데 큰 탈 것에 믿음을 낸다. 큰 탈 것은 이 자리가 뭐예요? 이게 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 자리예요. 이걸 대승이라 그럽니다. 이론상을 대승이라 그래요. 거기에 모든 생각이 올라타고, 모든 걱정이 올라타고, 모든 행복이 올라타고, 모든 지식이 올라타고, 모든 판단이 올라타요.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는 큰 수레. 이게 이론상이에요. 이 말 지금 잘 이해되고 계신지 모르겠네. 여기에 이 이론상 자리에 신심을 내게 만드는 거, 그게 대승기신론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이론상,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 이 자리를 대승해서, 이 대승에다 신심을 했는데, 대승이 뭐냐? 대승기신론에서 일심이라고 말해요, 그걸. 대승은 일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큰 수레다. 근데 그 일심은 뭐냐? 진여와 생멸로 되어 있다. 진여는 참된 그대로. 불생불멸이죠. 생멸은 인과보응. 그러니까 참된 진여와 그 불생불멸의 진여와 생멸하는 인과보응의 세계가 동시에 드러나 있는 그 세계를 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심이 아니에요. 짜증나는 마음, 물론 행복한 마음, 뭐 고마운 마음, 이 일을 해야지, 저 일을 해야지, 그거 일심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일심의 신심을 낼 때 그게 대승의 믿음을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신심 났다 그러는 거예요. 신심 났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특신이다, 원불교에서 신심 났다, 그럼 뭐예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모셨을 때 그게 신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심은 그런 생멸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쁜 마음,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정말 내가 지금 교당에 잘 다녀야지, 다 생멸심이에요. 거기에 믿음을 낸 것은, 그것은 특신이 아니고 진정한 발언이 아니에요. 발심 난 게 아니에요. 진짜 발심은 이 자리가 드러나야 진짜 발심이에요. 이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자, 이 정도 되면 일심에 대한 설명 대략 되셨죠? 그러니까 일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심은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생멸경계와 청정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이 자리를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 그러면 청정한 자리만 아니에요. 왜냐면 청정한 자리는 불생불멸의 경계가 떠나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한순간도 이게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생멸경계를 놓쳐본 적이 없는데? 보세요. 우리가 24시간을 놓고 이 생멸경계를 놓쳐본 적 있어요?
24시간을 놓고. 자, 잠잘 때, 꿈을 꿀 때, 또는 꿈이 없을 때, 다 생멸경계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또는 일이 없을 때, 다 생멸경계잖아요. 그죠? 일이 없을 때도 경계예요. 내가 밥을 할 때, 또는 청소할 때, 걸어갈 때, 대화할 때, 다 경계예요. 무언가를 쳐다볼 때, 쳐다보지 않을 때, 들을 때, 듣지 않을 때, 다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놓고 경계를 떠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군을 쓰고 살아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잠잘 때는 안이비설씨는 빼놓지만 뭘 써요? 의를 쓰잖아요.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생각작용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몸은 안 쓰지만, 눈도 감고 하지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생멸의 경계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불생불멸의 경계도 떠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자각을 못할 뿐이에요. 자각을 못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저 뒤에 시계 보여요? 제 뒤에? 네. 제 뒤에 시계 보여요? 네. 보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지금 저 시계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쵸? 근데 저 시계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까는. 보였어요. 아, 보이는 분도 있어요. 제 사적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 저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어떤 분이 여기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사각의 공간 속에서 내가 관심 기울인 쪽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생멸 경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은 누가 만들었냐? 너의 관심이. 불행은 누가 만들었냐? 너의 관심이. 다른 말로 너의 욕망이. 생멸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게 안 보이면 안 보인 줄 환히 아는 그놈은 저게 안 보일 수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생멸과 불생불멸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불생불멸이라고 말했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게 안 드러나면 일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만 갖고 일심 얘기를 하니까. 변하는 것만 갖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야만 그것이 원래 일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를 못 보냐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을 내면서 그 자리를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 자리를 가려요. 근데 보세요. 다시 우리 신타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내지 않으면 원래 신타원님은 이것이 불생불멸한 자리라는 걸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그러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듣고 있는 그 마음이 청정하다. 지금 잡념 없으시죠? 네. 힘쓰지 마세요. 힘쓰시면 자꾸 안 돼. 힘 빼고 얼굴에도 힘 빼고 표정에도 힘 빼고 힘을 쫙 빼시고 그냥 가만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이 얘기를 듣는데 잡념이 없어. 그냥 이 얘기가 들려. 그죠? 잡념이 없이 제 얘기가 들려요. 그쵸? 네. 잡념이 없이 제 얘기가 들리는 이것이 이론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그 감각을 인상하셔야 돼요. 깊이 인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산종사님 표현이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론상을 깊이 인상한다. 그 참 그 좋은 말이거든요. 인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지금 잡념 없고 잡념 없는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가 있어요. 제 얘기는 어떤 분별도 없이 그냥 제 얘기가 들릴 뿐. 그냥 들릴 뿐이에요. 그냥 들려요. 그냥 들려. 이게 이론상이에요. 그냥 들려요. 근데 그 듣는 자리가 잡념이 없어. 그 없는 그것이 이 듣는 소리와 함께 있어. 없는 그것이 이 듣는 소리와 함께 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없는 그것이 이 소리와 함께 있어요. 이 소리가 그 배경에서 들려요. 이 소리의 당처가 그냥 잡념이 없어요. 이 소리의 당처가 잡념이 없어요. 이 소리의 당처가 잡념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하나로 뚜렷한 거예요. 이대로가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인상하세요. 지금 이 상태를 인상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아까 제 목소리 들을 때하고 이 박수 소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네. 예, 그걸 인상하세요.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요걸 연습을 많이 하셔서 다음번에 또 해보시게. 네. 지금 제가 말하고 박수 칠 때도 똑같은 자리가 그걸 들었고, 소리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늘 천장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실래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아까 지금 저를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에서 그걸 보고 계신 거 맞아요? 다른 네. 데를 이렇게 쳐다볼 때 이 자리에서 그거 쳐다보고 계세요? 네. 예, 그거예요. 거기는요, 지금 아시는데 자꾸 그 자기 믿음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 눌러요. 버릇처럼. 그래서 이론상이 진리가 있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는데 믿질 않아. 자꾸 흘러가요. 그냥 믿으세요. 그거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상상이고 느낌이고 뭐예요. 근데 그것은 물맛이죠. 맥맛이에요.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는데 자각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아는 것 같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라고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뭐냐면 신타원님은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을 내시는 게 그게 마장이에요. 그 생각을 안 내야 돼요. 그 생각 안 내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저기 수신교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야, 네가 지금 물 마시고 보고 듣고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네 스스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밥 먹고 지금 얘기하고 쳐다보고 듣고 걸어가고 그러고 있으면서 왜 그걸 못 보냐? 네 스스로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절대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항상 함께 있는 자리예요. 나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어떻게 몰라 이걸. 그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걸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요. 예, 모를 수도 있지. 계속 하다 보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예. 네. 예, 시일의 장단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신심 있는 사람은 다 돼요. 공부심 있고 신심 있고 공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되지. 아니 물론 이제 인연이 안 만나지면 못하죠. 혼자서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이 인연 없이 혼자서는 죽어도 못 만나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인연이 만들어 주거든요. 예. 제가 지금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 돼요. 걱정 마세요. 예. 예. 모른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게 마군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신심 없다 그런 거야. 그게 신심 없다. 지금 느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것이 그건데 왜 믿지 않느냐. 믿어라. 그거 맞다. 그래야 그것이 만나지게 돼요. 만나지게 돼요. 믿음 있어야 만나죠. 네. 아, 듣는 이거? 보는 이거? 자꾸 연습해 보세요. 아, 한 자리? 이런 쌍? 아, 걸어가는 이거? 밥 먹는 이거? 이거 뭐지? 불교에서 쓰는 이목구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생각 끊어진 자리는 생각 있을 때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 이전, 감정 이전, 판단 이전, 그 이전 소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전 소식은? 그러면 이거 있을 때는 없나? 아니에요. 그 이전 소식은 있을 때도 있고 그 생멸경계가 있거나 있기 전에도 있고 그 있기 전에도 이전 소식이고 있을 때도 이전 소식이고 그거 사라져도 이전 소식이에요. 그 이전 소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 그냥 불생불멸을 이전 소식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남광주 와가지고 첫 1년 동안 오자마자부터 이론상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론상을 그냥 이론상이라는 주제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정전을 처음부터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론상이라는 주제로 쭉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잘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다 저거 무슨 말이죠? 뭐 갑자기 그냥 뭐 이 희한한 얘기를 갑자기 갑자기 그 오자마자 이 이상한 얘기만 계속 이제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지나니까 이제 교도님들이 이제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장에 그 주임으로서 역할을 해본 것은 사실은 남광주가 시작이거든요. 처음.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고 설교도 처음 제대로 해본 거예요. 사실 남광주 와서. 그러니까 남광주의 경험이 저의 교무 생활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이론상부터 얘기할 거예요. 잡다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론상 얘기부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